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우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안개처럼 뿌연 것들이 다 별들인데 은하계만 해도 그 수요가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별과 별 사이를 이렇게 가는 데마도 빛의 속도로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지르는데 약 10만 광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 은하계와 그 이웃에 있는 은하계까지 이동하는 데는요 17만 9천 광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만큼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보니 이보다 더 크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우리 이제 개혁 신학자 존 스토트 이제 목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온 유대와 이방인을 다 포함할 정도로 넓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그리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아주 깊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로 올릴 정도로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신학자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랬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히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지 없을 정도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자신을 위해 살겠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큰 사랑을 알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동물 중에 염난거미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난거미라고 있어요. 근데 이 염난거미는요, 마치 번식기가 되면 이제 나뭇잎을 돌돌 말아서 그 속에 알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알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되면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그 거미들은 어물이 몸을 뜯어먹고 자라납니다. 또 물고기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가 있잖아요. 가시고기는 암컷이 그 둥지에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알을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물고기가 올 때 그 물고기가 처절하게 싸움도 벌이고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쉼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리고 새끼가 알에도 부화가 되면 자라는 동안 수컷은 먹지도 않고 있다가 지키다가 둥지 앞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역시 새끼들의 먹이로 자기 몸을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사랑을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신 곳 또한 말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온 이제 한국 고아들을 양육했던 제인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화원을 세우고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40여 년 동안 한 733명을 키워냈다고 그래요.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일생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 우리가 잘못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시켜도 좀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보다 더한 일을 자진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정말 그가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빠르며 정말 그 사랑을 했던 것, 또 돌에 맞아서 정말 죽어가면서도 이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그 기도, 정말 그것은 사랑을 깨달으면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깨달으면 자신이 변화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으로 무장한다면 아마 이 민족 아니 전 세계에 그 복음화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교회다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운동을 펴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펜실베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이제 목사님의 실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자신이 변화돼서 참으로 이 사랑을 실천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목회하던 그 교회 이웃에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 헐뜯는 정말 악질 이웃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살인죄를 듣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워싱턴 장군에게 달려가서 막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끈질긴 이 요청에 워싱턴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왜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대답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그 워싱턴이 그 말을 듣고 사면장을 써줍니다. 목사님 또다시 25km를 말을 타고도 막 달려갑니다. 사형전까지 달려갑니다. 마침 그 사람이 이제 막 사형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가 사형장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대에 묶여 있었는데 이 살인범은 목사님 보자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 늙은 목사가 내가 교주형 당하는 것을 꼬르보려고 기뻐하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막 해치고 들어가서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보면 도망가게 되고요. 슬픔도 나를 보면 도망가게 되고요. 불행도 행복으로 변하고 고통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스테반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돌에 맞아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시는 거 보니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스테반 집사가 얘기하더래요. 고통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다시 말해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능히 모든 통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몸에 성은이 생겼다고 이렇게 전설에 이야기합니다. 성 프란시스도 몸에 거룩한 흔적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항구적인 충만함과 임재가 함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아직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계명을 지켜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강력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접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할 때 그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대접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바울처럼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넓고 깊고 높고 정말 그 길이가 영원한 그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가 바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그것을 보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가늠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메말랐는가. 말로는 우리가 믿고 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우리가 참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혁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 뼘 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알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참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러한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빠졌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도 참으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또 깊이와 또 길이와 참으로 그 높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늘 외치지만은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 자기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 참 우리 개혁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죠.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메말라 있는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교우를 보고도 참으로 정죄하기 바쁜지,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변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만하신 충만을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고 알고, 그리고 참으로 변화가 되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개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개혁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